아멘. 최근에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쿨은 이제 법조인들,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고 싶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 드라마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교수 한 명이 쉬는 시간에 살해를 당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살인 사건이 난 현장으로 와서 이제 증거들을 다 찾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 같은 동료 교수와 그리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그 사건 시간들 속에 어디에 있었는지, 혹은 누구를 보았는지, 뭐를 봤는지를 전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났는데 한 사람이 살해범으로 지목이 돼요. 그 살해범이 바로 누구였냐면 양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 교수가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내가 살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증거들이 이 양 교수가 바로 살인자임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나타나서 그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구속 수사를 받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구치소에 붙잡혀 있다가 구치소에서 풀려나가지고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이 양 교수의 사람들이, 양 교수는 절대 살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도 해주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경찰서에 주어서 결국은 이제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으로 풀려나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작가가 참 얼마나 드라마를 잘 썼는지, 이제는 양 교수라는 사람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 진짜 범인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범인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시청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범인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가가 얼마나 드라마를 잘 썼는지,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한 이유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증거를 보면서 누가 범인인지 누가 범인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드라마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드라마 참 재밌습니다. 아직 범인이 안 밝혀졌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거는 진짜 범인을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증거는 범인 아닌 사람을 또한 범인으로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졌냐느냐에 따라 범인이 될 수도 있고 범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범인 아닌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팔 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컵에 있는 물이 얼마나 좋은지, 이 물을 먹으면 피부병도 없어지고, 이 물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 물을 먹으면 잠도 잘 오고, 근심 있을 때마다 이 물을 한 모금씩 먹으면 이 물로 인해서 근심도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잘 안 믿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니까
한 저기 1억씩 한 컵에 1억씩 사가세요. 이러면 누가 이 물을 사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물이 정말 불안도 없애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게 하는 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검증의 결과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검증도 보여주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정말 효과를 보았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물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죠. 왜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잘 믿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증거를 대보라는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면 증거를 대봐요.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아니 어떻게 세상의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건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정말이라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또 누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 증거를 대보라고 하는데 증거를 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증거로 보여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이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누구는 안 믿냐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냥 육신 가운데 낳은 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를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그 물가에서 걸어 올라오시다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예수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에게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도 안 하고 그는 뭐예요? 승천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서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거로 무엇을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반박하냐면,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을 해요. 저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로 보이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정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말을 증거로 받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믿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크다. 더 위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증거들이 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언,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펼치는 해석과 논리가 확실한 게 아니라, 진짜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하고 약혼을 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의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어이가 없고 또 화가 나고, 어떻게 내 아내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했을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지금 뭐예요? 그의 임신은 남자로 인해서,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임신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냥
그때에 준 말씀이 아니라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더라는 거죠. 왜요? 왜 이 믿지 못할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뭐로 믿어요? 증거로 믿었더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뭐예요?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 어떤 음성이 들렸냐?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말씀을 찾아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 지금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증거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에? 뭐가 증거라고요? 에?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고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그러고 나를 좀 설득해 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는 과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당신들에게 볼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증거 보여봐 이렇게 얘기할 때 증거는 이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계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 이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이건 사람이 쓴 거지. 이게 무슨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컵에 있는 물이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좋은 물임을 진짜임을 실험 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물을 사서 드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효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보겠죠. 그래서
이 설명되었던 이러한 서류나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들이 진짜 증거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먹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도 보여주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물은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라고 그들에게 보여줬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뭐한 자로 여긴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전혀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들이 말씀한 대로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그 살던 곳에서 털을 잘 닦아서 부족한 것 없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정착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여기 정착해서 지금 살만한데, 아니 갑자기 나를 여기서 떠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떠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제가 나중에 여기 떠났다가 고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 약속하신 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어떤 눈앞에 증거들이 있어서 그 증거를 보고 떠난 게 아니라, 어떤 현상들을 보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를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을 믿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또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11절 12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또 증거는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냐?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생, 죽지 않고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생명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조건에 있다고 해도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닌 산송장들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환경이 아닌 나쁜 환경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이 어떠하든 내 안에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뭐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가문적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 사람의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이 사람의 배움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 못지않게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거 다 버려요. 자기의 삶에 이 모든 것이 가장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배설물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뭐하는 삶을 사냐면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너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생을 당하고 또 여러 오해를 받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험한 삶을 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기절을 하고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깊은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아이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인생을 후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일을 시작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를 했을까?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난 사자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나 매 맞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많은 매를 맞아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만나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가 답답한 사람과 답답한 일들 속에 갇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뭐예요?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임을 믿는 자들에게.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으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살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염려가 많은 삶이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처럼 제 안에 평강이 넘치고, 불안했던 삶이 전혀 불안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증거들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임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회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게 참 어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떤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그 교회에다 이제 이력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에 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간다 안 간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이 교회에서 저를 오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이제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스승 되시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 목사, 너나 나나 세상의 기준대로 가면 절대 네가 원하는 교회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수 없어요. 제가 학벌이나 또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뭐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종교계에서 뭐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아니고, 아주 그냥 무명에 가까운 분들이고, 또 제가 나온 학교가 그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 너나 나나 그런 교회에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이 있던, 재정이 많던 적던 없던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대로 너가 목회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요,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척박한 그 동네에 가셔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 성도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했던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곳에 부르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개척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목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고, 이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그 목사님의 목회의 삶에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제가 뭐예요? 믿었어요. 제 목회길에 주시는 말씀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믿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상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마치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없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 없는 거. 이 교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다가 보면 이 교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러한 마음들이 들 정도로 목사님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이 교회를 오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정말 주저없이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하고 계시니까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온 지 한 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매년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임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인생 속에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렵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 문제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대보라 말할 때에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고, 이 생명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증거를 증명해 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